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5년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이 올 한 해 동안에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12월부터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했었는데요. 금식을 하다 보니까 저녁 금식이 참 좋았습니다. 저녁에 점심을 한 2시에 먹고, 그러니까 저녁을 안 먹고 금식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을 먹으니까 이게 습관이 되니까요. 이제는 저녁을 먹는 게 오히려 이상해졌습니다. 원래는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안 먹으니까 제가 한 달 동안, 한 달 넘었죠. 그러니까 매일 저녁을 안 먹으니까, 금식을 하니까, 단식이죠. 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사이클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험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에 철저한 순종,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위기는 뭡니까? 리더십의 교체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광야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20세에 그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모세였지만 그도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 지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기간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장애물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적어도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되었지만 모세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많이 해결받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한 그 즈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왜 그렇게 원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민수기 입장 보게 되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을 명하여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2번을 쳤습니다. 물론 물은 나왔습니다. 다 마셨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혈기, 자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잠언 14장 말씀 보게 되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노하기를 속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말씀 보게 되면 육체의 일 가운데 분노가 있는데요. 이 육체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분노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섭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정신과 의사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집에 있을 때 화가 났을 때 아주 분노가 났을 때는 어떻게 그 분노를 잘 해소할 것인가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손가락을 씌어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소 방법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해봤습니다. 저희도 집에 있을 때 우리 사춘구 아이들이 가끔씩 이제 말을 안 들을 때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보니까 애들이 자기 방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내고 싶었는데 애들이 자기 방 가버리니까 화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사용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냐하면 우리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 혈기 때문에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한순간 때문에, 한 사건 때문에, 한 시점 때문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열망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청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개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까지 가야 된, 그런데 가기 전에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올해 한 해 2025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적으로 목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보좌관이나 부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의 축복이 뭐냐면 모세 밑에서 착실하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을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 때 산 밑에서 친의 전쟁을 치렀던 장수가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모세가 신의 율법을 받을 때에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정탐꾼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도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때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보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10사람들은 어떤 시각이었냐면 자신이 가진 시각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보니까 내 눈으로 내 시야로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자기의 시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땅을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20세 이상으로 나온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2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 또 청중의 반응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여호수아에게는 수업이 되었고 마침내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밟아야만 그 땅에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모두 주었다라고, 이미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주어질 땅인데, 주어질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아니면 약속으로만 남아있는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이 있는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한 해로 시작했지만 또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발바닥으로 걸어야.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목사니까 요청하기도 하고 요청받기도 하지만 마찬가지.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예배도 내가 드리는 거예요. 헌신도 내가 하는 겁니다. 순종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내가 발바닥 움직여야 그 땅이 내 땅이 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이 아무리 강해도 결코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사하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광야에서 나온 사람 입시장 다 죽은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실 말하면 오합지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그 철옹성 같은 성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악과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준비와 무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형통입니다. 그 조건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심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주신 말씀 그대로 날마다 순복하며 청정하며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신명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말씀해 놓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순종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인데 하나님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릅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을 따라 날마다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왜? 아직 하나님 뜻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내 입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라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이든 내가 아는 말씀이든 내가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내가 애쓰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읽는 차원이 넘어가지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 접하는 시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모태신앙이고 어릴 적부터 신앙했다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자아가 깨어지는 역사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의 습관, 죄악된 습관이 깨어지고 나의 어리석음이 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그 결과로 평탄하게 되고 그 결과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죽은 믿음 가지고는 형통함도 평탄함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축복의 인생이 되고 형통의 인생이 되려면 주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다 할 이력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 꽂혔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 윌리엄 캐리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정말 찬란히 연 그의 생애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왜요?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제가 다 보고 여러분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계획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중심이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 이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왜 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물론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형통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새해교회 성도님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